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축복을 받으라. 어제는 신명기 1장 가운데에 1000배의 복을,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고, 오늘은 신명기 1장의 축복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앞길에 예비된 축복을 믿으라. 예비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명기가 신명기지 뭐 그냥.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요? 얼핏 듣기에는 신명기 새로운 계명? 새로운 신자의 혹시 계명일까? 아니면 새로운 실자의 목숨 명자, 새로운 사명일까? 자꾸 이런 뜻이 생겨나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뜻은 뭐냐면 거듭하고 거듭해서 말해놔요.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해서 말해라. 상대방의 아예 그냥 못이 박히고 인이 박히도록 또 말하고 또 말해라. 이게 뭐다? 신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면 영적 소화력이 운명을 바꾼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묵상하죠.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얘기는 계속 내 안에 두고 그것을 묵상해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묵상한다는 거를 우리말로 좀 바꾸면 되새김질 한다. 되새김질. 난 아직도 되새김질을 한다. 없으십니까? 되새김질은 주로 초식동물이 하죠. 소나 뭐.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은 뭐 공격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잔뜩 먹어두고, 뭐 위가 뭐 4개다 뭐 6개다 하여튼 간에 위가 많아서 잔뜩 채우고, 그래서 조금 평안해지면 누워서 이걸 씹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다음에 다 넘기면 또 이쪽 걸 하고 또 올려갖고, 그죠? 이쪽 거 올려서 또 씹고, 또 넘어가면 또 이쪽 거 올려갖고. 요거 괜찮지 않습니까? 꼭 도시락 싸갖고 다녀야 돼? 올려갖고 씹고 올려서. 이게 초식동물은 운명이 그래.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되새김질을 잘해야 돼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월요일 한번 올려갖고, 와, 영적 소화력이 운명을 바꾼다. 지금 내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올려갖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자신에게 말씀을 계속 채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신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이게 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라고 있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말하거든요. 야훼는 오직 한 분이신 너희 하나님이시니, 오직 한 분이신 하나이신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계속 너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또 말하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가 뭐 마땅히 할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신명기의 내용은 구약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신명기다. 구약 성경의 핵심을 신명기라고 봅니다. 저도 신명기 말씀을 언젠간 우리 성도들하고 앞에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구약의 39권의 핵심을 구약 학자들은 신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토라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쓴 5개 마지막은 신명기거든요. 얼마나 가까우면 침이 다 흘러는 신명기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신명기가 율법의 마지막일 만큼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를 자신의 삶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마지막 말씀으로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다른 성경보다 깊이 이 신명기가 이렇게 많이 들려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거듭 말하게 한다. 그러면 뭘 말하게 할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내용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특히 우리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저기까지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여기 문 앞에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지, 광야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 애굽을 모르는 세대, 홍해수를 건너는 그 기적을 모르는 세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첫날 먹고 흥분했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그 은혜를 모르는 광야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러나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세대. 이 세대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왔는지 아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왔는지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아니? 이게 중요한, 이걸 거듭 아이들에게 가르쳐줘라. 두 번째, 뭘 가르치느냐? 왜 출애굽을 하고 홍해수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치유를 경험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세대가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왜 광야에서 뼈를 묻었는지를 반드시 아이들에게 알려줘라는 거죠. 좋은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 300만이 430년 동안 300만을 하나님이 키웠는데 그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뼈를 묻었는지 똑똑히 아이들에게 알려주라. 왜 그럴까요? 너희 새로운 세대는 똑같은 범죄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지나온 삶을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해 후회하고 가슴에 뼈를 막 치는 그 잘못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내 아이에게는, 우리 자식들에게는 내가 저질렀던,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잘못된 선택, 그로 인한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르고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내 아이는, 내 아들은, 내 딸은 내가 겪었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흘리는 쓰라린 눈물이 이 아이에게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줘야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300만이 광야에서 뼈를 묻었는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거듭 주야로 천장에 써붙이고, 문지방에 써붙이고, 맞박에 써붙이고, 손목에 써붙이고, 옷에 써붙이고, 아이들이 그냥 어디 사방을 돌려봐도 우리가 어떻게 왔나, 우리의 조상들이 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뼈를 묻었나,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할 수가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후회 없는 삶,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그 세대에 한 말씀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나왔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듭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정확히 집어넣어야 돼요. 유학도 좋고 명문대도 좋고 무슨 인류 다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이 아이들이 모른다고 하면, 지나간 과거가 없다면 현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돼? 똑같이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하고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세월을 보내고 똑같이 가슴에 피먹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뼈를 묻었는지를 똑똑히 알려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마지막 유언처럼 이 부모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희 세대에는 반드시 똑같은 잘못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림없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너희는 우리와 다르게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믿음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이게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사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모르니 현재가 선택이 엉망진창일 것이고, 현재의 선택이 불완전하면 미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만나는 우리 공동체들에게 거듭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뭐다? 신명기구나. 오늘 본문의 이 둘째 날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 말씀을 들었지만 아이고 두려워서 어떡하지, 이게 무서워서 어떡하지, 의심과 불안과 초조로 인하여 머물러 서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축복인 거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라?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1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는 두려운 곳이니까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두려운 광야요, 두려운 땅이요, 두려운 족속이지만 그 족속은 어떤 족속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는 이 거대한 두려움과 절망과 이 무서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허상이야, 허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 보이지만 실상이 아니다. 너에게 이미 주신 그 땅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땅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해라? 차지해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신앙은요, 사실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불안과의 싸움이고요, 의심과의 싸움이에요. 걱정과의 싸움이고요, 염려와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왜? 예측을 못하니까. 한 치 앞을 예측을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운 광야, 두려운 족속, 두려운 산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영적 시야가 필요하냐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내가 보는, 저걸 내가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땅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땅이다. 이 땅은 너에게 이미 주기로 되어 있어. 주기로 되어 있는 땅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하여서 미리 겁먹지 말아라. 미리 낙심하지 말아라. 미리 계산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20절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냐고. 왜 올라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광야가 두려운 거예요. 산지가 두려운 거예요. 족속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두려움에 잡히고 말았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뭐 했다? 거역했다. 거역하여 그래서 정막 중에서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원불교 신자가 된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교만을 하게 되죠. 그 뭐 바깥에 돌아다니는 원불교, 그런 원불교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따라오게 돼 있죠.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제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줄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막막합니다. 무섭습니다. 염려됩니다. 걱정합니다. 심란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한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뭐다?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삶 속에 심리학적으로도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요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미군은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상자까지 합쳐 한 20만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 자식이 나가서 또 내 남편이 나가서 또 뭐 그 전쟁에 나가서 얘가 죽으면 어떨까, 큰일 나가면 어떨까, 미국 본토에서 막 불안하고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은 100만이 넘는데요. 두려움이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또 그러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런 심리학적인 거지. 자라야 한번 놀랐더니 그 다음에 세상이 다 자라러 보이는 거예요. 소뚜껑도 자라러, 냄비뚜껑도 자라는 거, 국뚜껑도 자라러 보이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냄비뚜껑 보고 두렵고 소뚜껑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래야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것이죠. 제가 그 지난 주일날 그 김홍서 형제 간증을 제가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또 어떤 분의 그 어떤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수목원단교회 있을 때 그 교회에 경비로 일하시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성은 간씨인데 한쪽 팔이 어떻게 사고를 당한 팔이 좀 없어 의수를 끼고 있고 교회 경비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에서 경비나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성도들이 참 많이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힘들고 하고,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 요청하지만 직원이 와서 기도받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부인 되시는 이제 구역장이었던 것 같은데, 구역장이 지금 좀 작고 그런데 구역장님과 함께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직원들은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래서 무슨 기도합니까 했더니 거기도 12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아이가 없었대. 그런데 이게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사실상 그 마음의 소원 생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12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사실 체념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원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와서 사무실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나가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드려야죠. 그래서 그 두 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한 3개월 지나서요. 임신을 했어. 12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기도를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12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감사해서 기도를 받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죽상이 돼서 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임신한 줄을 모르고 그 부인 구역장님이 당뇨가 워낙 심했어. 당뇨약을 굉장히 심하게 먹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또 심하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임신이 됐는데, 보통 임산부들에게는 임신을 하면 사실 감기약도 피하잖아요. 혹시 어떤 DNA 영향을 줄까 봐.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100%, 99.9%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래? 그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를 지워야 될까요? 말까요? 예? 그 제가 지우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아니, 목사가 돼서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우셔야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믿음으로 키우셔야죠. 이게 또 내 자식이라면 모르겠어. 그렇게 함부로 말도 못하는 상황이, 그 순간 제가 한편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솔직히, 집사님, 저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으니 우리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이런 문제 있을수록 우리가 차분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있는 대로 얘기하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때부터는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당뇨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고 해서 의사는 분명히 얘는 장애아가 기형아가 날 거라고, 의사는 100% 지우라고 하는데 이걸 나한테 물으니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 기도합시다. 한 주간 내내 막 제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와서 집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 축복 지우는 것도 기도 안 하냐, 막. 이게 어떡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해죠? 안 지우겠으면 어떡하죠?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두 분 집사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말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을까 봐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낳기로 했습니다. 낳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대. 조건이 뭐냐면 매주마다 와서 목사님들 기도를 받을 테니까 매주마다 기도를 해달래. 어떻게? 일단 낳기로 했대. 그러나 기도는 해달래. 잘못하면 이게 내 책임인 거야.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알았다고. 일단은 뭐 안 지으기로 했다니까 뭐 지울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매일 오시는 거예요. 이거 참 절박합니다, 이거 하나님. 그래서 드디어 10달이 됐어요. 다음 주면은 이제 출산을 하셔야 돼.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진짜 일생일대 이런 기도. 이게 지금 이 어떤 아이가 나올 줄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뭐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이제 출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고서 이제 교구장이 이제 아이 낳으면 이제 또 가서 병원에 잠깐 들려서 이제 신방한다고 그걸 하러 왔어요. 제가 교구장한테 가서 다 있나 봐. 하여튼간에 다 있나 봐 그랬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난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신방 갔다 오후에 왔어요. 얼굴을 마치, 제가 이제 교구장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저 눈치가 이제 좀 밝으면 다 있는 것 같고, 저 눈치가 좀 이상하면은 뭐가 하나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왔더라고요. 올라서 눈을 보면서 다 있나?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건강하게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때로 이 목회라는 건요, 성도들하고 짐을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 다음 주 와서 이래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렇게 낳았으니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요. 이름을 지어주래.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이 무슨 씨라고요? 간씨야, 간씨. 좀 성이 좀 특이해요. 여기다가 잘못 갖다 붙이면 간사한, 간교한, 뭐 잘 붙여야 돼 이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붙일 때 이름을 붙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이 아니야. 내가 너희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에 가장 작고 천한 민족인데 내가 너를 선택하여 오늘날 나의 성민으로 세운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성민으로 세운다. 이제 내가 너를 성민이라고 하리라. 문득 그런 거예요. 가장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할 그럴 존재였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으니 제 마음에 웅클거리는 게 그 아이 이름을 성민이라고 이름을 제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성민이 됐어. 간성민. 조금 간성민이 조금 그러긴 하지만 안간성민보다는 간성이 어쨌든 되셨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99년대 미국 선교사를 가고 나중에 한국에 오고 그런데 페이스북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거기에 간형식 목사님이 목사님 저 간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제 사진을 우리 성민이에요. 근데 등치가 이따만해 막 이따만한 등치. 근데 대학을 가갖고 뭐 어디 무슨 연극 영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분장을 이렇게 해놓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축하한다고 뭐 잔뜩 써놨죠. 그러는데 그때 그 사진을 캡처를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간증을 하려고 페이스북에다가 캡처를 잔뜩 찍어놨더니 성민이 사진이 하나도 없고 자기 사진만 하나 있는데 그걸 찍어서 어저께 하려다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성남순복음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이런 얼굴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저 뒤에 가발의 특징 자연스럽게 이분이 가발을 쓰셨네. 가발을 쓰셔갖고 숱이 이렇게 별로 없으신 분인데 가발을 쓰고 저렇게 찍어놓으니까 완전히 청년같이 하고 되셨어. 뒤에 저기 가발의 특징만 없었으면 가발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 간증이 생각나네. 그때 막 저도 두려워하고 이분들도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 성민이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낳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나니까 그때 그 집사님 부부가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 우리 셋이 합쳐갖고 목사님 저희가 자신이 없어요.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서 아니요 그 부분들이 그 목사님이 키우실래?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근데 믿음이 살렸어. 성민이 좀 살렸어.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앞일을 모르는데 우리 앞일을 먼저 가셔서 뭐 하십니까? 알고 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셨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 너희 스스로 나왔느냐?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잖아. 이 체험이 있잖아. 이 간증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이후에도 너희를 위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며, 믿으십니까?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거니와.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냈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광야 안에서 너희가 굶어 죽었느냐? 얼어 죽었느냐? 더위 먹어 죽었느냐? 아니잖아. 밤에는 물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생존하면서 끌어안아서 너희 털끝 하나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 떨어지지 않도록 안고 왔잖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잖아. 어떻게 왔다고? 하나님이 안고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앞길에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다. 장막 짚고도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뭐 하시는 분이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게 하시려고. 왜? 들어가게 돼 있는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신 자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아마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7 족속이 버티고 있고 산지가 험악하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예비해 놓을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 믿고 들어가. 이게 믿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전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 내려놓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아이를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7 족속이 아직도 부르뜨고 있는 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300만이 못 들어가겠다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래서 광야의 답변을 못 얻는데, 새로운 세대들아, 너희는 너희 부모들 세대처럼 땅속에 뼈를 묵지 말고, 여전히 부르뜨고 있는 7 족속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예비하고 있을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뭐 해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신뢰가 아니면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이번 성령 대망의 동안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나.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더 축복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신뢰는 1999년도에 수목원단교회 사역을 마치고 미국 선교사를 떠날 때 뭐 초측한 얘기로 다 지나갔으면 전 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반 미친 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심혈을 쏟아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성장됐고, 그리고 저에게는 엄청난 시험과 위기와 같았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느냐, 있었던 얘기는 수도 말도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가자. 그 당시 우리 순복음교회 선교사들은 다 그러고 갔습니다. 정희 목사님께서 명령 내리시면 다 내려놓고, 오히려 심지어 살던 그 집에 아파트 빼면 전세 빼서 선교헌금 드리고 갔습니다. 저도 얼마 드리고 갔지만은 그게 그냥 선교사들의 의식이 가지고 있었던, 나중에 그거 좀 가져갔으면 미국서 조금 뭐라도 사 먹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나중에 했지만 왜 그때는 왜 이렇게 순수했는지 하여튼 그걸 다 그랬으니까.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선교사를 나가는데 선교금을 받아간 게 아니라 집을 팔아서, 아파트 파는 게 아니라 전세를 빼서 그 전세금을 놓고 갔다니까. 나 참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 하나 데리고, 피투성이 된 아이를 데리고 낯설고, 무슨 미국에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사역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상상도 안 되고요,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먼저 그 미국 베데스다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첫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았던 눈빛, 목사님 빨리 오셔서 저희 살려주세요. 그것만 없었으면 그분들이 나를 쳐다보고 인상을 썼으면 나 안 갔을지도 몰라. 왜 이렇게 쳐다봤어? 공항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내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베데스다 대학에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죠. 오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아니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베데스다 하시니 베데스다 오셨네요. 내가요? 제가 베데스다 공부하고 싶은, 전 공부에 대한 열정이 항상 목에 말랐기 때문에 베데스다에서 공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리마인드를 해주고, 어느 전도사님이 미국에 오셨다가 교회에 들려서 그 얘기를 저한테 꼽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너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당신이 만약 선교사를 가면 어느 나라를 가겠습니까? 선택하는 게 있었거든요. 설마 내가 선교사 가겠어? 영어에 대한 늘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냥 미국 썼어요. 무슨 미국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영어권이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너 미국에 선교사 간다고 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오랄로버트 대학에서 오랄로버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할 때 내가 툭 던진 말이 있거든요. 아, 내가 오랄로버트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꿈상 1% 가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오랄로버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 천지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털어놓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 가지고 그 두려움과 모든 것을 놓고 그 미국 땅에 날아가서 거기서 만 60개월을 생활하면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겪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세상 어디를 가라고 늘 겁이 나겠어. 하나님은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아 놓으시고 예배하시고 밤에 그 추위 가운데 불기둥으로, 낮에 더위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안고 오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불안하죠. 삶은 불안합니다. 여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각자 형편처지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로 갈 바를 몰랐고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은 그냥 땅바닥에다 주저앉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앞길은 내가 지시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 땅에 족각불이 흐를거리며 너희 땅이 될 것이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갔고 그들은 너희의 목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누가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덜커덕 무슨 뭐가 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기적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승 1패 그러면 한 번 지고 두 번 이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7.8기 그러면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나면 와, 한 번 싸워서 한 번 이기면 실패하고 두려움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일이 됐다고 말하면 그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간집사님네도 그냥 임신해서 10달 만에 아이가 낳습니다. 그거 간증하는 사람 간증이 되겠죠. 그러나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의사도 포기했는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났을 때 이건 간증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간증이 필요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클수록 간증도 크고 하나님 역사도 큽니다. 오늘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가정마다 삶의 직장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간증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